여기 이제 해탈주 있죠, 그죠? 해탈주, 요것은 여기에 그 24페이지. 응? 착군 할 건가? 아, 착군. 이제 이게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그 수의를 입힐 때 수의의 특징이 이제 몇 가지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또 끈을 묶지 않는다. 이제 뭐 요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그 안에 그 잘못 그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 근래에 와서 옛날은 속옷이 이렇게 팬티가 있다든지 네이가 있다든지 그러지 못했어요. 옛날 옷은 그게 그 네이가 지금 그 서양 쪽에서 들어온 그런 그 네이들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겉옷을 좀 많이 입는 편이고, 네이라 그래야 뭐 고쟁이 정도 이제 입고 요렇게 했거든. 속적삼 이제 그렇게 입는단 말이죠. 그러면 네이를 입히지 않는다라는 뜻은 그것도 이제 요 근래 그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입혀진 네이들은 입히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그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네이는 다 그 입히는 거예요. 입히는 건데 그 원래 그 적삼에 속적삼 다 하고 해요. 그 수의에서도 다 하거든요. 하는데 요즘처럼 뭐 이 바지 그 네일을 입히다든지 팬티를 입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네이 그대로 입힌다. 그거는 이제 종교 의식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일반인이 그 살아있을 때 입던 옷 그대로를 다 입는 거예요. 그 지금에 뭐 네이 입히겠다 그래도 그 뭐 별 다른 문제가 없단 말이야. 다른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를 좀 이제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듭을 묶지 않는, 뭐 허리띠나 이런 걸 그 매지 않는다. 그래서 매듭은 이제 뭐 이 얘기 해석기로는 인간과 원한의 매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다 더 이상 그 맺지 말고 풀고 가라, 이제 그런 뜻으로 한다는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염을 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요 매듭을 꼭 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렇게 허리띠가 더 내려가지 않고 이제 걸리는 데가 있어야 내려가지 않지만, 돌아가신 분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그 매듭을 꼭 그 참매듭이나 그렇게 해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바지를 입히고 그렇게 할 때도 매듭을 그 안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 칠성 7건으로 다 묶거든요. 다 묶으니까 그 매듭을 안 한다 그런 얘기들, 또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참매듭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다시 못 풀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못 풀게 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이제 돌려서 끼워 놓는다고 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사람이 만약에 살아났을 경우 이 매듭이 안 풀려가지고 한참 지체하지 않게끔 금방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뜻을 갖다 이제 그 안에 갖고 있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런 것을 갖다 하지 않니, 그렇게 해서 뭐 해놨더니 뭐 무슨 뭐 무당 있전에 또 어떤 무당 그랬다 그러더라고. 뭐 관속에 염할 때 매듭을 잔뜩 해서 집안이 그렇게 망조가 들었다고, 뭐 집안일이 안 된다고. 그게 또 그 유족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매듭을 해서 넣었는지 어쨌는지 다시 묘를
뭐 한 2, 3년이 넘은 묘를 파볼 수도 없고, 파봐도 다 썩어버렸으니 알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무당도 그런 식으로 뭘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복잡해졌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다 썩어서 다 사라졌을 테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왜냐하면 이미 3년이 넘었는데 다 썩어서 매듭 그 지운 것도 다 썩었겠죠.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얘기할 게 없어. 그게 푸는 법이라야지 자꾸 그 묶고 엮어내는 법이면 그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속옷을 입히는 것을 갖다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염을 할 때 뭐 속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네 기라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 해설 필요가 없어요. 그 입히면 또 입히는 거고. 근데 뭐 속옷을 꼭 그 속옷은 이게 요즘 내리는 건 따뜻하라고 입히는 건데 무슨 뭐 시신이 다 식어 있는데 따뜻한 거 추운 거 알가니? 알지도 못하고 그 쓸데없는 건 단지 이제 그 돌아가신 분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은 그 초라하게 보이지 말라고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정리가 될 건데, 내가 왕왕 장례식장에 전에 집에서 하는 그 장례식을 갖다 할 때 이렇게 가보면 그런 걸 가지고 시골 촌노가 자기가 무슨 염한다고 와서 고함 꽥꽥 질러샀고 막 유세 부리느라고 큰 소리 꽥꽥 쳐샀고. 그래서 나 그랬어. 저 사람 어디 지 집에서는 큰 소리 칠 때도 없나 보다. 이제 괜히 초상집에 와서 정신없는 사람들한테만 그냥 큰 소리를 꽥꽥 쳐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맞지 않아요. 신은적 암흑의 영가시여 지수화풍 사대로 색신이 이루어질 때 이 자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대의 색신이 무너질 때도 이 자성은 무너지지 않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잘 보면 말이 희한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우리 몸뚱아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본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수화풍 4대 색신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제 몸이 그 생기기 전에도 이 마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우선 얘기가 되죠. 그죠? 근데 뒷구절 한번 봐보시라고. 4대 색신이 무너질 때도 이 자성은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4대 색신이 생기기 전에도 만약에 우리 몸뚱아리가 생기기 전에 이 마음이 생겼다면, 그러면 색신이 무너질 때도 이 자성이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 자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말이 잘못되는 거라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자성이라는 것은 우리 본마음이거든. 본마음이란 말이에요. 맑은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요 얘기를 그냥 그 보지 말고 그 적어봤자 몰라. 요거는 적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요거는 알아듣는 것도 이 머리가 그 이해력이 있어야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 적는다고 되는 게 한 개 적는 거야. 뭐 경전 속에 전부 다 이런 얘기야. 적어놔봐야 전부 다 허당이야. 허당이고 요거는 이제 턱 알아지는 것은 확실히 확연하게 알아지는 것은 번뇌가 딱 떨어져야 요게 확연하게 알아지고, 욕심이 딱 떨어지는, 완벽하게 욕심이 떨어지면 요게 이제 요 얘기가 완벽하게 이해되지고 알고,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이해라도 대충 이제 그 할 수 있다. 요런 것은 그래도 이제 머리가 좋아야 생각으로라도 그렇게 했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 얘기는 잘 들어야 돼요. 그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못 따라오면 내가 아무리 뭐 입을 많이 놀리고 한참 1시간 내 설명을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고.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상한 것이다. 이 세상 제 행은 무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안 변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제 보통 이제 철학이나 종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우리 본 마음은 안 변하는 거 아닌가? 중국의 순자나 뭐 이런 그 학자들이 그 철학자들이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뭘 생각했느냐면 우리 본성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왜 이리 악할까 하고 들여다보면 본래부터 그놈이 악한 놈이어서 그렇게 악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자꾸 교육을 시켜가지고 순화를 시켜야 된다. 본래부터 이 사람은 본성이 사람이라는 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요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성품이라는 게 본래 마음이라는 게 진짜 착해. 그럼 왜 악한 사람이 생겼냐? 그럼 또 설명할 방법이 없어. 요게 아주 애매한,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 보고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성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딱 정해놓고 하면 현상이 설명이 안 돼. 그럼 악한 사람은 왜 악하냐? 그러면 본래부터 선한데 왜 악했냐? 본래부터 착한데 왜 그럼 악해졌냐? 본래부터 악한데 왜 선해졌냐? 이게 대답이 안 돼요. 이제 기독교도 말을 한마디 잘못해놓고 나니까 그냥 뒤에 풀리질 않아. 하나님이 모두 창조했다 그래 버리니까 놓고 나니까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가 나왔는데 그 하나님 창조냐? 그게 지가 변해서 나온 거냐? 그 하나님 창조라 그러면 뭔 그따위 하나님이 다 했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창조라 그러면 인플루엔자의 거기에 그 치료하는 방법도 하나님밖에 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이제 전부 다 그게 핵심을 잘못 알면 전부 다 그렇게 이제 되기가 쉬워요. 또 이를테면 하나님 본래부터 사람은 이제 그 원죄가 있어서 원래부터 그 죄가 있어서 그 죄를 갖다 하나님밖에 사해 줄지 아닐지 모른다 그러면 원래부터 있는 죄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원래부터 있었냐 있지 않았냐?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원래부터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 왜 만들었냐 그러면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잘 불교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뭐냐면 4대 색신이 이루어질 때, 이 몸뚱아리가 이루어질 때도 여기에 이 마음 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4대 색신이 무너질 때도 이 본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요 얘기를 요렇게 글자를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죽어도 안 돼. 그럼 이제 우리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전부 다 허망한 것이고 다 변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만약에 이 본성이 생기는 것이 생겼다. 내 몸뚱 안에 생길 때 생겨난 것이랑 그죠? 그러니까 생길 때 이 자성이 본래 딱 생겨진 것이라면 죽을 때 사라지겠죠. 그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변하는 거야. 전부 다 변하는 건데 전부 다 변하는 그거는 한 개도 이 세상은 안 변하는 것이 있다고 지금까지 보고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불교는 그래서 과학이라. 변화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게 뭐 도덕이건 철학이건 또는 뭐 관념이건 또는 뭐 현상이건 무슨 뭐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라고 뭐 하는 아주 단단한 물질이건 간에 이 물질도 결국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원초 물질이 뭐냐면 맨 처음에 우주가 생겨날 때 그거는 가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온 거라고. 그게 탄소 덩어리야, 탄소 덩어리. 그러니까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날 때 이 본마음이 툭 생겨났다. 그러면 죽을 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사라질. 그건 생사가 있잖아요. 그럼 생사가 있는 것이 본마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또 한번 지금 요까지 얘기한 것을 두고서 그거 한 번 더 또 위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이 본마음이 있다 그래 놓으면 있는데 국집하죠. 그죠? 없다 그러면 없다는데 국집하죠. 근데 이거는 본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게 흑공 같아. 흑공이 본래 생긴 거냐 하면 사람 생기기 전에 사람이 생기니까 이게 딱 생겼어요? 안 생겼죠. 그죠? 그럼 사람 죽으니까 이게 싹 없어져요? 아니에요. 이 흑공은 사람이 죽건 사람이 태어나건 상관없이 그대로예요. 그죠? 그러죠? 그래서 그걸 흑공이라 그러거든? 흑공이라 그러거든? 그럼 우리가 생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모두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요처럼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뜻도 뭐냐? 번뇌가 생멸인데 그것도 뭐냐? 마음에 일심이 돼서 한 마음이 딱 돼서 다른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게 싹 사라진 그 흑공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 본성이라 그런단 말이야. 거기는 선하다 악하다 그것도 없어요. 이 흑공이 선하고 악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선하고 악하다 그것도 없단 말이야. 지금 요 뒤에 법문은 전부 다 그 법문이야. 아주 최상승 법문이에요. 요런 얘기는 전 세계 그 어느 종교도 이 부분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요 확실히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 회교, 힌두교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는 이제 요 부분을 불교 이 부분을 모르면 그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사람이 참 착하다. 착하다 그러면 이 착하다라는 것이 뭘 전제로 해서 나온 얘기냐면 사람이 악한 것을 상대로 해서 착하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착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어두움이 없다면 밝음이 있는지를 몰라요. 밝음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어두움을 통해서 밝음을 하는 거라. 밝음을 통해서 어둠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악한 것을 상대적으로 전제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악한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착하다는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참 악한 것과 싸워서 기독교는 요 정도라고 악한 것과 싸워서 우리가 착해졌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느냐.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착하다 악한 것과 싸워서 내가 착해졌다 그러면 내 스스로 무슨 생각이 일어나 버리냐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아상이 일어나 버려. 착한 아상이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져요. 아주 그 못된 사람이라. 제일 악한 놈들이 그런 놈들이라. 그 대부분 정치를 하는 놈들이 전부 다 뭔 생각이냐면 우리 생각은 착하고 지금 백성들이 잘못돼서 그렇대.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 그건 노무현도 끄트머리 그렇게 한 바람에 축 떨어진 거라고. 인기가 14%, 13% 떨어질 때, 그럴 때도. 근데 노무현이 딱 대통령 물러나서 농촌에 가서 일을 할 때 인기가 올라간 게 권력을 놓고 나니까 우리들 곁으로 이제 우리들 수준과 같이 대해졌다라고 할 때 이제 호응이 있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그걸 선민의식, 그런, 우리는 선한 백성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놈들은 아주 그 도둑질 하는 놈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왜냐하면 도둑질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수억이나 수천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기독교 선민의식 때문에 이를테면 여러분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약 한 6천에서 8천만 정도 죽었죠. 그냥 우리나라 백성 이 정도 된 사람이 다 죽었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6천에서 8천 정도 죽었다고. 유대인은 600만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학살을 해버렸거든. 거기에 누가 그 뒤에 히틀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뒤에서 도와줬냐면 독일 기독교가 싹 도와줬어. 독일 지금 기독교 싹 망했거든. 왜? 2차 대전 때 지고 나서 전쟁을 일으킨 놈들을 전부 다 처단을 하는데 기독교 목사들하고 신부들이 수천 명 죽었어요. 전쟁 처단 당했다고. 그리고 그 나치즘에 대해서 동조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전쟁에 패망하면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뭐 베를린 시내에 전 독일에 건물이 한 채도 반듯하게 서 있던 건물이 없었어. 다 부서져 버렸다. 얼마나 폭격을 해버렸던지.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했는데 전 백성들이 생각할 때 나치즘 플러스 기독교야. 기독교가 왜 그걸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고 유대인 저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 저것들을 싹 썰어버려야 돼. 소련 저놈들도 기독교를 좀 더 믿게 하려고 그러면 나치즘의 히틀러의 군대를 가지고 밟아버리고 기독교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도덕적 우월주의도 안 됩니다. 도덕을 철저히 가지되 도덕은 내가 니보다 잘났다가 아니고 도덕을 가지면서 가지면 가질수록 나한테는 아주 엄격하지만 남한테는 아주 온유해지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절집안에도 이제 그 뭐 비구니절이나 그 또 뭐 좀 깔끔하게 산다고 하는 것들 절에 가고 가서 먼지 떨어질까 싶어 앉지도 못하겠어. 삼배옷 모시옷 반들반들게 데리고 그냥 바짝바짝 닦아놓고 해가지고 뭐 좀 어쩌면 아이고 보살태기들 뭐 코딱지 흐른다고 뭐 탁탁 털고 다니고. 그게 깨끗한 것 같으면 그런 게 깨끗한 거라 그러면 그 뭐 깨끗한 게 물로 다 씻어버리고 그냥 다 닦아버리면 다 깨끗해지지. 그러니까 그런 걸 깨끗하다고 하지 않는 거거든.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삶의 수행에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건 대단히 그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해지되 진짜 선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선하다, 내가 뭘 잘했지, 요따위 생각을 요만큼도 가져서는 안 돼. 근데 그때부터는 아주 그럼 더 꼴배기 싫은 놈이, 더 그냥 그 수행자로서는 뭐 더 배기도 싫고 일반 사회 사람들도 구역질 하는 사람이 된다. 그 부처님께서 건강에 무주상 보시라라, 응무소주하고 행어 보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다 악이다 하는 요 생각이
진짜 이제 사라져야 선이다 악이다 하는 생각 요게 사라지면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진다고. 그러면 남에게 조금치라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남의 이익된 일을 하면서도 일체 거기에서 얻어지는 공덕은 모든 중생에게 다시 회양을 하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수행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4대 색신이 생길 때도 이 우리 본 마음은 그때 생겨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4대 색신이 무너질 때도 그때 이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거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 몇 번 해가지고 이게 알아지는 내용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두고 이제 자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고 죽고 이루어지고 무너짐 모두 허공에 흩어지는 꽃 같거늘 원수와 친구나 제아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 또 병들었다, 또 뭐 죽었다, 그런 것은 또 마치 뭐 같으냐면, 여기에 가다가 문지방을 확 들이받았어.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해. 별이 반짝해. 안 그러면 여러분도 막 눈에 뭐 좀 들어갔다고 막 한참 비비고 이렇게 보면 하늘에 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뭐 번쩍번쩍 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갖다 공화 그래. 허공에 핀 꽃 그래. 꽃이 나뭇가지에 달리거나 그렇게 하지, 허공에 꽃이 날아다니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허공에 번쩍번쩍 하는데 그걸 허공꽃이라 그래요. 공화라 그래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눈병이 나가 요렇게 들여다보면 허공에 뭐 별이 반짝반짝 꽃이 반짝반짝 하는 게,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은 우주 역사의 150억 년의 역사를 놓고 우리가 볼 때 인류가 태어났다 사라지는 여기 한 150만 년 정도 되는데, 150만 년 정도 되는 요 기간을 150억 년에 비교하더라도 인간이라는 이 세상 전체가, 인류라는 게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조차도 마치 눈병 나서 허공에 잠깐 꽃이 피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거나 그런 존재라고 말이죠. 그런 존재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란 말이야. 정말 별 볼 일 없어. 그런 무상심을 내지 않으면 욕심이 안 떨어져. 몇십 년, 몇백 년, 몇천억 년 살 것 같이 그렇게 난리를 쳐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욕심을 짊어지고 있던 걸 제발 한 단계만 딱 놔도 훨씬 편해져. 편해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악하다는 생각을 갖다 자꾸 이제 관을 할 때 보고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참 집을 누가 참 잘 지어놨더라. 너무너무 잘 지었더라. 나도 그 집에 좀 들어가서 그런 집에 좀 살아봤으면 좋겠더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라. 우리는 다니면서 집에 누구 집이 참 좋고 잘 지어놓고 그래. 참 괴롭겠다. 나보고 하얀 곳을 잘 지은 것은, 만약에 내가 사는 집 같으면 비만 안 새면 되지만은, 그 노인들이 와서 사는 것은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잘 지은 거지. 그건 잘 지은 게 어떤 의도로 잘 지었냐에 따라서 달라. 우리는 보통 중생심은 지 먹고 지
거주하고 사는 것은 잘해. 집에 이제 비만 요만큼만 새도 그냥 난리가 날 듯 하고, 앞에 꽃밭 가꾸고, 쪼고쪼고 오래 샀지만은, 남이야 길거리에서 비를 맞든지 말든지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제 지 집 잘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이거 안 되겠구나 요 생각을 내는 것으로부터 이제 수행이 시작되죠. 지영아 추우면 수건을 이렇게 써. 수건을 이게 뭐예요? 장단지도 나왔구나. 꺼. 추우면 꺼. 온도를 좀 높이죠. 22도. 23, 쟤랑 그러니까 알아서 오시오. 그럼 재량권을 갖고 가가지고도 물어봤었어. 이명박은 재량권 다 받았다고 국민들 하지 말라는 4대강도 죽자 살자 한다고 그러고. 그거는 물어봐야 될 때는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와 자기 끈앞풀들을 위해서는 수천억 다 투자해도 하나도 아까운 게 없지만은도 거지한테는 일전 줘도 아깝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아주 개떡 같은 마음이라. 정말 개떡 같은 마음이라. 꼬라지를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살아.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뭐냐면 낯짝은 좀 내고 싶고, 지 낯짝 냈으면 누가 선한 일을 했다네, 그거는 좀 내고 싶고, 또 이제 돈은 내기가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공단 요놈들도 공장장이고 사장들 모아놓고 한번 두드러 패야 돼요. 얼마나 치사하게 하는지 말이야. 돈 낸 것이 구역질나게 내놓는단 말이야. 아니 누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어려운 구석에 써시오고 1,000만 원 내놓으면 1,000만 원 그냥 그렇게 내놓으면 돼.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다 이걸 1,000만 원을 내놓으면서 공동모금에다 줘. 공동모금에 주면 공동모금의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동모금에다 돈을 내놔 그 액맥 마금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다 주시오 그리고 지정기탁을 해. 그럼 공동모금도 성질이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저거들도 이걸 모금해가지고 좀 어려운 데다가 주려고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지정기탁이 들어가면 공동모금은 스페이스가 없어. 그냥 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 돈 기업에서 공동모금 내는 것은 1,000만 원 내는 것으로 마감을 해버리면서 또 이 사람은 당구에서 썰쿠션 하듯이 썰쿠션 알아? 썰쿠션 하듯이 공동모금 거 맞고 또 지정기탁회가 요쪽 주잖아요. 지정기탁회가 요쪽을 주면 그냥 그것만 해도 투 쿠션이라. 그래가지고 어디다 또 하느냐면 시청에 또 신고를 해. 그래 이게 이제 정말 썰 쿠션이라. 공동모금, 지정기탁, 시청. 그 다음에 조금 그거면 동사무실까지 이제 자기 실적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제 기정식을 몇 번을 하는지 몰라. 공동모금에 기정식 1,000만 원 요따 큰 표딱지다 써가지고 그것다 매스콤에다 전부 다 알려가지고 그냥 요렇게 이제 낸다 그러고 잡고 써가지고 이렇게 서 있고 또 이제 그거 하고 나면 또 이제 그게 돈이 공동모금으로 가가지고 이제 시청으로 온다 또 시청 그러면 가장 시장 와가지고 자기가 주는 것 같이 또 허허허 벌리고 서 있고
그래, 한 서너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말이야. 이게 웃기는 꼬라지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그 내가 그렇거든. 당신네들 정 기업에서 사회 공헌을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어려운 데 있으면, 그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고, 왼손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봐라. 응? 제발 그렇게 좀 해봐라. 1,000만 원 주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복을 다 까먹어버리고 주지 말고. 여기 못된 것들, 이 보살태기들도 아니고 여자태기들 개모험 하는데, 지들 가서 만원 내가지고 밥 5,000원짜리 먹고, 가서 또 그 밥을 처먹지 말고 주든지, 저도 헐짓거리 다 하고, 그게 찌끄락지 조금 남겨가지고 어디 기증한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복지관으로 많이 오거든? 오면 그냥 정말 내가 어려운 사람들만 아니면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워버렸으면, 그 자리에서 눈물이 출고 그냥 다시는 안 받아도 내가 그냥 쳐내버렸으면 싶은 생각이 한두 번. 특히 여자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는 거야, 각서서. 여수시내 무슨 개모임 하는 것들. 내 섭네. 그러고만.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가니까 돈 기껏 한 4만원, 5만원 내니까 불친절을 하고 요런 소리들을 갖다가 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내더라도 그 돈을 내는 것이 설사 이 한 서너 가지 방식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돈이, 욕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건희 씨한테 가서 당신 돈 남아도요? 그러면 미쳤나? 내가 그럴 거야. 천하에 돈 남아도는 놈 한 놈도 없어. 노름꾼도 절대 안 남아돕니다. 이거 한 판에만 한 돈 100만원짜리 붙으려니까 이게, 그래야 내가 왕창 검지 말이야. 그래, 돈이 좀 모자란다고. 요렇게 얘기하고, 돈이 거지에서부터 그 어느 누구도 돈이 남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 욕심이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욕심이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 돈이 모자라. 근데 오직 돈이 남는 사람은 도인들밖에 없어. 진옥스님도 가끔 거기에 해당돼. 돈이 남아. 응? 돈이 좀 남더라고. 그래서 돈이 좀 남아서 내가 요즘에 그래도 제법 쓰고 싶은데 쓴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지 욕심을 줄이지 않고서는 절대 남에게 베풀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 미국의 대부자가요, 돌아가셨나 그건? 자기 전 자산 수백억 달러 다 내놓고 갔잖아요. 샌프란시스코가 어디에는 그거는 앞으로 100년 동안이니까 수도세도 다 내놓고 갔잖아요. 그 사람 집에 가보니까 개우 비 안 새게 해놨더래. 승용차도 없어요. 자전거 타고 다녔다고. 그 미국 같은 데는 가서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들판이 넓어가지고 차를 안 타고 가면 슈퍼마켓 가는데도 자전거 타고 가면 한 40-50분 걸려. 그냥. 여기서 슈퍼마켓을 갔다 한 소 정도 가야 슈퍼마켓이 있고, 집이 그런 데는 그렇거든? 넓어가지고. 카나다도 가보니까 승용차가 없으면 내가 바깥에 가서 하나 사가 올게요 하고 걸어서 나갔더니 기겁을 하더라고. 스님 갔다 오면 하루 걸릴 거다 그러더라고. 대끈한 차를 타고 나갔는데 갔다 왔다 거의 한 1시간 반 걸렸어. 그러니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전거 타고 다녔어. 자전거도 전부 다 고쳐서 타가지고 자전거 한 대가 20년도 더 탔어. 그래가지고 독신으로 살다 갔거든? 죽었거든? 그 독신으로 죽은 이유, 장가를 안 간 이유. 가만 자기가 생각해 놓고 보니까 마누라 없고 자식 새끼 남은 돈을 다 글러줘야 되겠더래. 내가 그걸 방어할 능력이 없겠더래. 그 애정이 있으니까 마누라한테도 주고 또 안 주면 또 마누라 그게 두들 패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러잖아, 그거. 돈이 워낙 크게 걸려놓으면 죽일지도 모르거든. 죽일지도 모르니까, 에이, 그거 세상 보니까 그거 갖다면 마누라 얻었다가는 그까지 맞아 죽기도 생겼고, 안 그러면 죄다 존아놓으면 마누라 그게 쫄대기, 내 마음도 지금 쫄대기라는 것을 갖다 벗어나기 어려운데, 마누라까지 쫄대기를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불가능이라. 그러니까 차라리 안 얻는 게 낫겠다. 자식도 이 쫄대기들을 낳아놓으면 이것들 전부 다 애정이 얽혀 있으니 내가 돈을 다 글로 넘겨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마누라도 안 얻고 자식도 그냥 안 낳고 그 뭘 할 수 있냐면 그 돈 오롯이 돈 번 거 그냥 다 어려운 사람 다 주고 갈 수 있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아주 안 굶어 죽을 만큼만 먹고 안 얼어 죽을 만큼만 산 거야. 그럼 이제 세상 사람은 그런다고. 그럼 무슨 맛으로 산다요? 요 따위 소리 하고 앉았어. 그래도 뭐 먹고 다니는 것도 뭐 먹고 뭐 놀러 다니고 싶은 것도 펑펑 다니고 뭐 입고 싶은 것도 입고 집도 뭐 아무리 그래도 한 50평짜리는 살아야지. 50평을 뭐 살면서 뭐 헤엄치고 다니며 살 거요? 집이 50평, 이게 24평이야, 이게. 이 법당이 24평이야. 석천사는 50평짜리 집이 없어. 예? 저쪽 옆에 집 30평. 저 밑에 28평. 저 옆에 25평. 30평짜리 집 한 개, 50평짜리 한 개도 없어요. 아파트 50평 깔고 앉았다 그러면 그건 아주 간복하는 거라. 아주 막복한 처사라. 그러니까 뭐 남을 위하는 것이 무슨 50평이 돼야지. 나를 위하는 것이 50평, 100평 되면 되나 그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욕심이 좀 떨어지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 흑원꽃과 같은 것들이야. 그러냐 이제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그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엑스포 기공식 하는데 못 왔다가 가지고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아예 뭐 그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어서 보고가 바로 들어와서 못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요 기공식을 못 내려왔으니까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고옥에 들렸다가 내려왔는데 그 내가 가만히 살펴봤어. 살펴보면 만약에 대통령을 내가 그 앉아서 밥 먹으면서 내가 관을 해봤다니까. 대통령을 진옥스님을 만약에 주면 내가 대통령을 흑었는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더라고. 험한 거지. 그거 한 개도 없어. 요만큼도 없어. 줄 놈이 주지도 않겠지만은 또 나도 할 생각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세세생생 대통령 되기는 틀렸더라고.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더라고. 그래. 그 이제 승복 이번 가치로서는 그래도 내가 됐다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또 누가 그래요. 만나서 뭐 진옥쌤 뭐 이름이 나고 대단하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너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름 끝까지 내가 무슨 진옥이라는 이름이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죠? 저 보니까 어디 여수동 가니까 화장품 이름도 진옥서가 있더만. 진옥서 화장품 있죠, 그죠? 그 뭐 진옥이가 뭐 한두 개야. 그게 무슨 진옥이라는 이름이 남본으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도 없어. 뭐 진옥 스님이 뭐 대단하고 무슨 뭐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따위 소리, 들을 게 정말 한 개도 없는 소리들이라. 속으로 내가, 그것도 관찰을 해봤어. 내가 조금이라도 속으로, 내가 좋은 소리 들으니까 좋나 하고 해봐도 쓸데없는 소리다. 딱 정리가 되지. 그래, 그거 참 됐다, 이제. 그건 이제 요거는 왜 하느냐? 복지고 이런 걸 왜 하느냐? 그냥, 그거는 사람이면 그냥 해야 되는 일이라. 사람이면 그냥 해야 되는 일이지. 그게 무슨 특별한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하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평생 생각해봐. 지만 먹고 사는 한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어디 가겠어, 그게. 지만 먹고 살라고 한 사람이 어디 가겠느냐고. 부처님 전생담에 이런 얘기 했어요. 왕이 비둘기 고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막 비둘을 잡아다가 이 새장 속에다 가두어 놓고 사료를 잔뜩 줘가지고 요리사가 맛있는 사료들을 다 줘가지고 비둘기가 그 사료를 잘 받아먹고 살이 똥똥이 찐 놈을 끄집어서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한 비둘기가 아무리 사료를 줘도 안 먹어. 삐쩍 말라졌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욕을 해. 옆에 비둘기들이, 야, 뭐 맛있는 거 좀 먹고 좀 그러지만 그 삐쩍 골아가지고 그냥 물도 죽지 않을 정도만 조금 먹고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냥 삐쩍 골아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비실비실 긋고 그러니까 막 욕을 해. 이거만 맛있는 거 먹지, 그러니까. 그 비둘기가 이제 삐쩍 골았어. 그래가지고 하도 살이 빠지니까 그 새장 사이로 쏙 빠져나가 버렸어. 그래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나가서 이제 날아가서 물 먹고 먹이를 좀 먹고 기운을 차리고 와가지고 그대들이 식욕으로만 벗어나도 죽음으로부터는 벗어날 것이다. 부처님 전생에 그랬다는 거야. 식욕으로부터 그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엇뻑뻑 주워 먹고 사는 이 식욕의 욕망으로부터만 네가 좀 벗어나도 죽음이라는 그 요리사가 와서 잡아가는 이런 것으로부터는 너희들이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비둘기들이 전부 다 단식 투쟁을 했다는 거야. 그 단식 투쟁을 전부 다 하니까 다 먹고 단식을 했어. 그러니까 비둘기가 그냥 한 20일 만에 다 막 비실비실 해가지고 다 죽으려고 비실비실 하니까 그 요리사가 와가지고 이따위 그 비실비실하고 병든 것은 그 왕을 어떻게 요리를 해주느냐고 싹 그냥 세상을 열고서 다 날려줘 버렸어. 우리가 욕심들에 걸려서 전부 다 사막도에 떨어지고 고통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나 내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평생 살면서 본인과 기껏해야 뭐 자식은 지가 낳은 거니까. 지 애정이 붙어 있는 거니까. 본인 자식들, 남편, 이 사람들을 말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갖다 한 것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봐봐. 한심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게 거의 없으면 뭔 복이 오겠어요? 복도 안 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내가 저번에 엑스포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엑스포 노래할 때 내가 영상 메시지 촬영한다고 그랬어요. 이 엑스포를 통해서 여수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얘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여수에 무슨 돈을 엑스포를 통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막 풍당풍당서 개떡같이 돈 많이, 여수 시내에 내가 솔직한 얘기로 돈이 여기에 수십조가 풀어져가지고 여수시에 풀어져도
좋게 제대로 잘 쓸 놈이 별로 없어. 돈 가지고 아주 지 죽을 엉뚱한 짓을 많이 하지. 노름하고 술 먹으러 다니고 뭐 흥청망청 어디 투기하러 다니고 그러겠지. 그런 게 더 많겠지. 별로 많지 않아. 잘 쓸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엑스포를 하는데 막 돈이 막 돈이 써져야 되고 뭐 돈이 벌어져야 되고 뭐 경기가 어쩌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 얘기를 갖다 이 시청이나 이런 데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인가를 좀 더 패러다임을 생각해보고, 또 가장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이 생각보다는 이 기회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극복하고 살 수 있고 우리가 도와줘, 이 기회에 좀 도와줘서 뭐 이런 것을 갖다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서로 도와주는 쪽으로 좀 서로 바꿔보자. 그렇게 해도 참 알아듣기 힘들어. 내가 그 여수시에 장학금 그 위원으로 장학금 배분위원으로 내가 들어있어서 그 회의를 한번 갔어요. 근데 장학금도 가서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꼭 공부 잘하는 놈들만 준대. 그 내가 제동을 걸었어. 아니다, 요새는 말이지, 옛날에 다 살기 어려울 때는 참 개천에서 용나는 수가 있어도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 개천에 용나기 어렵다. 왜냐? 요즘에 돈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된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공부가 잘 안 돼. 아주 뛰어난 천재가 아니고서는 잘 못해. 왜냐면 전부 다 상대적 애들 때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소득층이거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아이들은 공부를 못 하더라도 공부 잘 하라고 하는 장학금을 좀 주자. 내가 그걸 갖다, 나 때문에 회의가 40분이 연장이 되고, 다른 사람은 대충 뭐 해가지고 뭐 도장 찍고 그냥 나와버리면 시청에서 저들 흔대로 다 주고 마는데, 이제 내가 계속 스톱을 시켜가지고 회의가 그냥 1시간 40분이, 한 4, 50분이면 끝나버리는 회의를 갖다 1시간 40분 가까이를 갖다 끌고 키워코 내가 이제 그 제동을 걸었어. 이게 어려운 사람일 경우는, 어려운 아이들은 자기 본의 아니게 어려서 자기 탓이 아니지 않느냐. 부모를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공부를 못하니까 그건 자기 탓이 아니다. 그건 또 청소년 가장이 된 게 무슨 자기 탓이냐. 그러니 그건 애들 탓이 아니니까 애들한테다 그걸 갖다가 뭐 이제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걸 적용시키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용기를 좀 돋워주고, 이 어린 어려운 우리 아이들은 한 번 장학금 주면 그게 또 뭐 다음에는 신청을 못하게 돼 있고 그래. 저소득층이나 이쪽 아이들은 성적이 조금 그래서 올라가면 2번, 3번 아니라 학교 끝날 때까지라도 주자. 내가 막 바꾸겠어. 그러니까 뭐 교육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절대 말이 안 믿게 들어가.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은 뭐냐?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애들 줘야죠. 공부 잘하는 애들, 돈 많은 애들 돈 몇십만 원 더 줘봐야 100만 원이나 이거 줘봐야 아무 쓸데없잖아 이거. 애들은 뭐 시계나 컴퓨터나 하나 사지. 진짜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가 100만 원이 진짜 그거는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줘야지. 돈 많은 데다 또 줘봐야 뭘 해. 장학금을 받아 그런다는, 어떤 사람은 그런다는 거야. 장학금 받았다. 아유, 기분이 좋다. 그거 가지고 오늘 밥 사 먹으러 가자. 우리 애가 장학금 받았다요. 공부 잘해가지고. 전부 다 가서 밥 사 먹는데 한 50만 원 들어가 버리고. 이따 짓을 하는 데다 왜 주느냐, 그 말이죠. 장학금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 옷 사주고, 우리 엄마, 아빠 옷 한 벌 사주니까 7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 데다 왜 주느냐고. 또 장학금 받는 전문가들이 있어. 아주 여기저기 장학금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것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도 다 골라내야 된다. 근데 진옥쌤 말은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다음엔 그 장학금 배분 분과위원회에서 빼버렸더라고. 그 나쁜 놈들한테. 빼버렸더라고. 왜 뺐냐 그랬더니, 아이고, 뭐, 다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야, 임마, 이 사람들은 안 바뀌었는데? 그랬더니. 하여튼 속으로는 뭐, 회의를 갖다, 그러면서 점심도 12시 반에부터 점심 먹기로 했는데, 뭐, 1시 한 반 가까이 되어서 점심 먹으러 갔으니, 좀 그 사람들이, 그런 거는 막 교육적인 뭐,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도장만 찍고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또 뭐, 그 회의했다고 10만원을 주더라고. 회의비가, 비용이, 금화비라고 해서. 여수 시내는 금화비가 시청에서, 자기 집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10만원 들어갈 데가 없잖아, 이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는데 택시비 얼마, 가는데 그 택시비 얼마. 그러니까 버스를 못 타서 죄송하긴 한데, 그 시간이니까 봐서 버스를 못 타고 세는데 내가 왔다 갔다 택시비 해보니까 10,000 얼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주고 왔더니 이걸 안 받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회계처리 하고 못하는 건 너희들 일이지 난 모른다고. 좁버렸대. 하여튼 진옥쌤이 개떡같이 골치가 아픈 사람이라. 골치가 아픈 사람이라. 아, 그 장학금 신청, 우리가 그거로 간 사람들이 봐보시오. 시청에서 아무리 책정됐어도 그 돈이 만약에 그 위원이 10몇 명이란 말이야. 10몇 명이면 10몇 명이 10만원, 100몇십만 원. 애 하나를 갖다 장학금 주고도 안 는다고. 그리고 그 하러 온 사람들이 무슨 돈 없어서 저렇게 매는 사람도 아니고 지 돈으로 와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골치가 아프니까 이제 다음엔 선정할 때 이제 아예 빼버리더라고. 경찰서도 옛날에 한 5년 됐나. 경찰서도 이제 청소년 보호 뭐 선도위원회라고 경찰서 이제 진옥선생님 해놨다고 오라 그래서 그럼 청소년 선도 해야지고 갔더니 참 개떡 같은 놈들이 무슨 뭐 노래방 협회 회장, 주점 협회 회장, 단란주점 협회 회장 전부 다 그 놈들이 와서 앉았어. 내가 뿔 따고 확 올라왔어 그냥. 올라왔는데 애들 데려다 저거들 그 청소년들 내가 그 서장한테 그랬어. 청소년들을 비행해서 탈선케 해가 돈을 버는 그놈들이 바람매기로 여기 왔느냐고 내가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나 이런 그 청소년에 참석 못 한다고. 당장 던져버리고 이제 서장한테 그랬더니 서장이 스님 같으면 내가 무슨 악덕업자 업주자고 내가. 카메라는 다 불러놓고 뭐 KBS, MBC 다 오라 그래놓고 뭐 그 회장이라는 놈이 연설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용기를 갖고 열심히 살아주고 뭐 부모가 없어져서 불쌍하긴 하지만은 요따위 소리를 애들이 그게 감수성이 예민한 애들이 그걸 갖다 카메라 앞에 들이대놓고 그렇게 하면 저 친구들한테 텔레비 나가버리면 친구들 야 니네 왜 집구석이 그러냐. 왜냐면 우리가 닭이나 이런 것도 키워보면 닭이 똑 비리비리한 닭은 여러 마리가 와서 쪼아버리거든. 그래야 그 빼놔야 따로 격리를 시키다. 안 그러면 다른 닭이 다 쪼아서 이 닭을 죽인다고. 애들도 이즘에 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요런 게 있어요. 다른 애들이 전부 다 막 메이크 입고 신고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애는 못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지매를 당해.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조금 있는 집구석들은 저 애들이 귀여워도 다른 애들을 생각해서 그런 걸 갖다 함부로 사서 입히고, 어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의 배려가 있어야지. 그런 이제 애들 갖다 창피하게 그냥 앞에 카메라, 뭐 KBS 카메라, MBC 카메라 나가지고 뭐 경찰서장님께서 특별 뭐 해가지고 했다고 다 찍고 앉아서 애들이 전부 다 고개 다 숙여 이러고 앉아서. 그러니까 막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랄 부끄럽고 지가 만들어 놓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랬어. 정 도와주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양심이 있어 도와주고 싶으면, 우선 첫 번째, 당신네들 업소에 청소년 출입시키지 말고.
두 번째, 그 돈 번 거 일부라도 내서 그냥 통장에 넣어주라 그랬어. 그게 오히려 훨씬 나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안 부르더라고. 안 불러. 까딱하면 뭐 야당되게 생겼다. 뭐 야당이나 뭐나 저들 잘못하는 거는 혼을 내야지 어떻게. 그런 얘기도 안 해주고 내가 무슨 내 낯장 내려고 가서 그런데 얼굴이나 내밀고 앉았고 무슨 뭐 적당하게 돈이나 뭐 돈 10만 원, 한 10만 원 줘서 뭐 회비해가지고 밥 먹을 때 가서 노학교에 앉아 밥이나 먹고 앉고 그 사람들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저거들 그런 거 전부 다 경찰하고 끈앞을 대가지고 저거들 바람막이 하려고 하는 짓들을 갖다가 청소년 선도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되겠어 그게? 진옥스님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해. 그런 거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날벼락을 쳐버리든지 그렇게 안 통해.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쓸 곳을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게 딱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게 어려운 거야.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 석정에 다니는 신도님들은 한결같이 그 집을 갖다 50평짜리 살 능력이 있으면 25평 반으로 줄여. 반으로 줄여. 차가 그 2500cc급 타고 다닐 능력이 있으면 1500cc로 줄이고 충분히 그거 가지고도 시내 아무 이상 없이 다녀요. 옛날 다 걸어 다니는 소달구이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시대보다는 100배, 1000배 황제도 타보지 못한 승용차를 여러분 타잖아. 옛날 무슨 뭐 진시황제가 타봤을 거요? 세종대왕도 못 타봤어. 세종대왕이 그 자동으로 가는 차를 갖다 타고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 달려봤겠어? 세종대왕이 어린 반푸르지도 없지. 그래서 세종대왕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왕이라. 가면 교통경찰들이 여러분 지켜주시느라고 참 뭐 오르륵 다 하잖아. 옛날에 뭐 황제도 마찬가지지. 그걸 보고서 이 쫄대기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지켜주려고 서 있는 거 안 보고 안 걸리려고 발발발 떨고 이러고. 황제가 왜 그래? 지 지켜주는 군졸인데. 목숨 지키시는 군졸한테 가면서 아이고 고생한다고. 그 떳떳해지려고 그러면 교통위반 안 하면 되지. 황제가 체면 넓게 교통위반해서 되겠어 이게. 황제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전부 다 여러분 황제 모양도 황제라. 왜냐면 전부 다 이게 머리를 빠글빠글 볶아가지고 탁 왕관같이 만들어 놨구만 보니까. 왕관보다 더 아주 웨이브가 좋아. 영국 놈들은 영국 의회는 그 하면 그 옛날에 그 무슨 뭐 무성경 뭐 휠턴경 그런 사람들 대법원이나 국회 상원 가면 그것들 그 건의의 상징으로 가발을 또 염소머리처럼 이렇게 쓰고서 하잖아. 여러분이 전부 다 영국의 국회의원들 상원의원들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집착해서 이게 그 욕심을 가져서 이게 바둥거릴 게 없단 말이야. 그게 전혀 없어요. 자녀들도 이제 그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자녀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커가. 정상적으로 산다. 그래서 이 나고 이루어지고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 빠꼼살이 이게 참 마치 나가다 문지방을 들이받아서 눈앞에 별이 번쩍번쩍하는 그 흑원꽃과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돼. 그게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고. 거기에 울고불고 난리치지 말고.
흩어지는 꽃과 같은 허공의 꽃다발 같은 원수와 친구나 제아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본바탕에서 보면 떡 번뇌가 다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죄다, 이게 복이다, 이게 원수다, 친하다, 이게 없어요. 그 우리 이제 불법에서는 돈 좀 많고 뭐 좀 건강 좀 하고 이런 것을 복으로 치질 않아. 행복으로 치질 않아. 우리는 그 사람 그러면 저 사람 복이 좀 많다 그렇게 얘기지만 이 불법에서는 그런 걸 복이라고 하잖아. 복은 행복인데 행복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돈 좀 많고 뭐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100 몇 살까지 사는데 뭐 손주까지 앞에서 다 죽고 그 무슨 복이야 그게. 100 몇 살 살았는데 할머니 100 몇 살 살았는데 영감 일찍 죽었지. 아들 딸이 삼남 삼녀가 되는데 할머니가 100 몇 살 살 동안에 한 사람도 못 살고 다 죽었어. 아들 며느리 거의 뭐 다 죽었지. 큰 손주고 둘째 손주가 또 죽었어. 그 손주까지 죽는 것을 보고 오래 사는 것이 무슨 복이겠느냐. 그게 무슨 복이야. 개떡 같은 복도 아니지. 그 불법에서는 그런 걸 복으로 안 봅니다. 안 봐. 이럴 때는 불법에서는 복이 이런 복이야. 거지 새끼라도 공부를 해서 번뇌가 떨어져 욕심이 떨어져서 자유로워지면 무량대복이다 그러고. 돈이 많아서 엄청나게 많아서 산더미같이 재놓고 쓰고 뚱뚱거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살아도 저 사람이 생각해 보시고 어느 땐가는 하여튼 맨 마지막까지 가도 죽음으로써 다 버리고 놔두고 가야 되고 중간에 부도가 나더라도 많이 있던 사람이 부도가 나지 거지 부도나는 건 없으니까 골치 아프다고. 도의 경기에서 보면 골머리 아픈 거라. 그러니까 큰 부자라도 욕심이 목구멍이 차 있으면 그건 거지 새끼라 그런 거야. 불법에서 그렇게 얘기해. 저런 거지 같은 놈 그래. 그 불법에서는 오로지 욕심이 떨어져서 행복해진 경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지 많고 적은 그런 걸 가지고 보질 않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이 행복하냐 물어보면 아니니까. 오래 살아도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거 아니니까. 다 아니잖아. 이런 건 모두 없으니 평온하고 걸림없이 허공과 같습니다. 금일령가시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모두가 참 마음이 변한 모습이요 들쑥날쑥한 현상계가 모두가 주인공임을 아옵소서. 이게 한 구절을 얘기하려고 그래도 이게 전부 다 무상법문이 돼가지고 아주 한 구절 설명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복잡해. 이 세상 모든 것이 모두 참 마음이 변함. 이게 보시오. 이 화엄경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런 이게 나무 조각이 마음에 의해서 되었느냐, 이제 그런 것 현상계에 관한 얘기, 그런 것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윤회하고 인간을 형성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면서 한번 봐보시오. 간판이 착 있어. 간판에 이름들이 다 적혀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간판이 걸려있어도 전부 다 그게 마음에서 지은 것들이라. 그죠? 그 전부 다 간판이 마음에서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지은 것도 아니고 땅이 지은 것도 아니고 나무가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 짓는 사람이 마음을 내서 지은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말하고 이 행동하고 습관하는 이것도 전부 다 마음의 한 변화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 마음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마음을 떠나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도 여러분 마음 따라서 변화한 모습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 여러분 살림살이도 마찬가지. 왜 전부 다 다르냐? 전부 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현상계는 우리 마음의 본성짜리, 공성짜리 거기서 한 생각 일으키면서 변화해서 나온 것인데 그게 우리 기실론에 쭉 얘기된 거나 같은 얘기란 말이야. 왜냐하면 기실론에서 율법에서, 그죠? 율법에서 육상이 나온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업상, 전상, 현상 나온단 말이에요. 업상이라는 것이 무명업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에 들쑥날쑥의 현상에다가 요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여러분도 파란 옷을 입었다. 왜 파란 옷을 입냐? 내가 파란 옷을 입고 싶었으니까. 그럼 파란 옷을 입고 싶은 그것도 파란 옷도 파란 것이라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파란 것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내가 입은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각각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건 전부 다 모양이 그렇게 다르고 전부 다 사는 형태가 다르고 한 것은 전부 다 마음의 모습들이야. 그러면 이를테면 마음이 만약에 부처님처럼 되면 이 세상이 불세계가 되는 거고, 정토극락세계가 되는 거고, 마음이 악해지면 그냥 자기 스스로 벌써 지옥 속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상계 자체가 우리가 봐보세요. 자, 이리 봐봐. 내가 부처님처럼 욕심이 딱 떨어졌다. 그럼 욕심이 딱 떨어지면 있는 그대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그게 중생심으로 보여서 그게 밉고 좋고 내 것이 돼야 되고 아니가 되고 이게 싹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실상대로 사실대로 보인단 말이야. 사실대로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 자체가 그대로 돌은 돌로서 그대로 위치이고 보는 나는 나대로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주인공을 아십시오. 이제 속옷을 입으시니 육건의 빈몸을 긴밀히 단속하고 심의식에 집착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 속옷을 입히면서 법문을 해주시는 건데, 이제 속옷을 입었으니 옷을 왜 입느냐? 안입이설신이 육건을 단속하라고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옷은 육건을 혼란스럽게 하고 입어.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잘못 보면 눈도 혼란스럽고, 그죠? 그 혼란스럽게 막 입어. 애들이 배꼽도 다 나와 있고 엉덩이도 좀 있으면 어떻게 이걸 이 바지를 갖다 좀 끄집어 올려가 입었으면 좋겠는데, 밑에를 보니까 땅바닥을 다 끌고 다니고 위에는 보니까 이게 그냥 꼬리뼈까지 이게 다 옷이 내려와 있고, 저럼 그냥 좀 있으면 옷이 벗겨지겠다. 근데 다리 가랭이는 또 밑으로 내려가 걷는데도 그게 안 복잡한가 몰라. 그렇게 돼 있지. 애들이, 여자애들 또 그냥 아무데나 그냥 울렁울렁 벗고 다니고. 그러니 이제 이 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덥고 춥기 때문에 그냥 뭐 추우면 좀 더 입고 뭐 이런 그 기능만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면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전혀 내가 딴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끔 내 스스로도 안입이설신 육건을 내가 단속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 이게 함부로 이게 하는 행을 갖다 단속하겠다고 그게 들어있단 말이야. 이 옷을 입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그래서 옷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옷은 될 수 있으면 말이야, 잘 예의 있게 또 이게 잘 참고 입을 수 있게끔 딱 그렇게 돼야 돼. 여기에 이어서 뭐 내놓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지.
에? 내놓고 다니봐야 누가 봐줄 사람도 별로 없어, 사실은. 뭐, 배는 볼록 나왔고, 뭐. 배는 사겹살이고, 응? 뭐, 허리 접힌 거는 삼겹살이고, 뭐, 다 그런데, 뭐, 얼굴은 어쩔 수 없이 안 내놓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나빤데기 내놓고 다니지만은 또, 이게, 별로 뭐, 내놓고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좀, 가릴 거 좀 다 가리고, 좀 다니라고 얘기해. 그래서 육권의 빈몸을 긴밀히 단속하고 심의식에 집착을 막아서 마음에서 일어난 의식의 집착을 이제 옷을 입히면서 그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외부를 향해서 애착이 일어났던 것을 갖다 전부 다 막았습니다. 그동안 어리석음을 부끄러이 뉘우치시고, 그러니까 탁 하면서 그동안에 살아왔던 잘못된 것들을 이게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해. 근데 요게 안 되면 말이야, 계속 그게 잘못된 게 굴러가. 보다 높은 깨달음의 세계로 발돋움하소서. 좀 더 나은 쪽의 깨달음 쪽으로 열심히 일로 향상하소서. 그렇게 오늘 하나 했어요.